실제인 검은말 제3강입니다. 예. 실제인을 떼니까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하는 이 저울이 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울이라는 뜻도 있고 멍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박,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본문 외에는 다 멍에로 번역을 했는데 한데나리온에 밀한되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저울로 번역을 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멍에입니다. 멍. 그래서 오늘 우리 왜 멍에인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 멍에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매라고 하는 멍에가 있고 또 절대 매면 안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 구원하고 관계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고 해요. 모든 인간은. 그 멍에는 범죄함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게 된 멍에인데 모든 사람이 매는 그 멍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이 땅에서 생존 때문에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매게 된 멍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살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멍에 아래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주시는데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 마음이 혼입니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무거운 죄로 인한 생존의 멍에와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 멍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새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매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셋째인을 떼면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육적으로는 경제 혼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의 멍에 아래서 꼼짝 못하게 속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했듯이 모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다 생존이라는 이 멍에 아래서 노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이 멍에를 매므로 생존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매야 하는 멍에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매라고 하는 이 멍에다 이겁니다. 자, 이 멍에가 뭔지를 알고 이 멍에를 맨 사람들은 마귀가 마지막에 경제로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로 다가와도 이 땅에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협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멍에, 이걸 맨 사람들. 이 멍에를 맨 사람들은 마귀의 그 멍에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감람유와 포도주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면 안 되는 이 멍에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 받으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의 멍에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방인의 구원을 중심에 두고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율법을 멍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모든 그 율법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예요. 이런 율법의 부분들은 유대인인 조상과 그 당시 제자들도 사도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이 너희는 제자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으니까 모든 민족을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다 사도들이 제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율법의 그 멍에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멍에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자유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자유를 받은 너희들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종의 멍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멍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멍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방시킨, 그래서 다시는 매면 안 되는 율법의 멍에가 있고, 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 생존의 멍에 아래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마찬가지로 생존의 멍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죄라고 하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예수님이 멍에, 이것을 메고 배우면은 우리 혼이 쉼을 얻는데, 하늘의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혼으로 거기서 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이 쉼은 잠시의 쉼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재림하기 전에 죽음에는 위에 가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너의 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 위에서의 쉼을 얻게 된다.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전제가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멍에가 무엇인지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요청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그래서 수고롭게 일하는, 아까 얘기했던 생존 때문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도 등급으로 매겨서,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학원 다니고, 소학교, 한국에서는 국민학교라죠.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배울 건 다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국년이 없습니다. 정말 뭐라는가. 저희 때들처럼 어린 시절 때 그 정말 신나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다 학원, 공부, 거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하여튼 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이 생존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는데, 또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책망할 때 이놈 새끼들은 손 까딱 안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잖아요. 그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그래서 생존함에 수고하고 또 율법 아래서 짐을 지고 있는 탄식하는 유대인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겠다. 이 쉼이 제단 아래에 잠주시는 이 쉼이죠. 자, 그래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요청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다른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뭐냐? 자, 요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드디어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한날이 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겁니다.
한 날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봄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 많은 열매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먼저 요청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 멍에를 맴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멍에인 십자가와 또 요청받은 이 사람들이 매야 할 이 멍에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디서 보존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위에서 보존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요청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있어 이렇게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섬길 수 있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는 그 나 있는 곳을 다음 장인 13장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떤 곳을 얘기하죠. 자, 이것이 나 있는 곳에 또 내가 가는 곳에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어째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나 생명 걸고 주님 따르는데 어디든 못 따라가겠습니까? 하니까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한다. 지금은 못 가는 겁니다. 어딥니까? 영문 밖이라면 예수님이 고난 받았던 그 영문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건과 하나는 고난을 받은 사건.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만 흘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쉽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고난을 당하셨냐?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되게.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어디서? 성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어딥니까? 영문 밖으로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문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없다. 현재 재림하기 전에 현재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예요. 우리 장사할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 그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현재 여기에서는 십자가 지는 그 영문 밖으로 우리가 가자.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영문 밖으로 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섬기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그 이름, 우리를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아들 왕국에 데려가는 그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 이름이 뜻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라 말입니다. 이 입술이 열매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체험해서 사는 이 삶이 우리를 이 심판지에서 아들이 나라에 데려가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라 말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제사는 희생이잖아요.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증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증언? 그 이름을 제대로 증언하는 증언이고 또 우리 입술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피뿐만 아니라 영문 밖에서 그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은 죄 사함 받음으로
그 새 언약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마귀가 생존이라고 하는 이 멍해 가지고 우리를 그걸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 땅을 원하는 우리를 부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려고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죽으려고 도래하고 왕국에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게 하는 이 마귀 괴계를 부인하고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 현재 여기서 고난이 있다고해요. 그걸 영문 받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잖아요.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희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희생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급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영문 밖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고난. 왜? 우리가 제하는 이 멍에 우리 스스로 못 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건 다 쟀단 말입니다. 우리 거는 작은 거예요. 쉽고 가볍다 하는 이유가 왜 쉽고 가볍습니까? 무거운 건데 예수님이 대신 다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실용만 하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가서 이 멍에를 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다 나눴었는데 두 염소잖아요. 두 염소.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여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니 첫째 양으로 속죄했잖아요. 근데 왜 또 두 번째 양도 속죄합니까? 누구 죄를 속죄합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염소와 두루 다닌다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사셀인데 이 아사셀이 두루 다니는 염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명 받은 사람들이 아사셀이라면 아사셀. 이 광야에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냄이 같다다 하는 이 양떼들인 거예요. 사명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아 죽잖아요. 이리떼들에게.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양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래서 그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멍에가 쉽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셋째인을 떼면서 이 검은 말이 가지고 있는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는 멍에란 말입니다. 멍에. 그래서 이 땅에 경제 붕괴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존이 노예가 되도록 꼼짝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 멍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그 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영문 밖에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또 내 육이 이 땅을 원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 나누겠는데 이 검은 말이 나오면서 멍에 아래서 강도 만난 피해 받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밤람유와 포도주로 그들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 때 밤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 강의 나눌 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세상 보세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잘 나가는 자나 못 나가는 자나 다 멍에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생존의 멍에 아래서. 왜 생존의 멍에가 그렇게 잘 팔리냐 그거예요. 사람 안에는 탐심 때문에 속에서 비교하면서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죄악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종로로 타도록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켰잖아요. 얼마나 삐까삐까합니까? 얼마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표현하도록 하잖아요. 그 비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바람이 불잖아요. 뭐 예향하고 막 뭐 등등.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탐심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삶, 더 좋은 삶.
이 비교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채워지지 않은 이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생존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굶어서 생존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요구가 높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기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인이 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 아래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교회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이 목적인 기복신앙, 성공신학, 신사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짓 교리로 교회 전체를 이 마귀가 주는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도래할 그 왕국을 없애고 현재 여기에서 뭐 천국인 것처럼 주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그 마음을 계속 여기다 두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 이것이 미혹의 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검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경제를 혼란시키면서 사람이 살기 힘들도록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검은 말이 얘기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존이라고 하는 이 멍에로 꼼짝 못하게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시상 봐도 지금 교회를 봐도 검은 말이 띄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때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으로 먼저 그 영문 밖에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거운 건 예수님 다 지셨기 때문에 제 보면 압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현재 여기서 연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도래할 그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멋있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